에스겔이 본 신비한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동쪽을 향하여, 전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스미어 나옵니다. 문이 열려서 콜콜 나오는 게 아니라 닫혔는데 그 틈새로 스미어 나오더라. 그래요. 이 밖으로 나가서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일천척을 청량하더니, 물을 따라서 일천척을 청량하더니 물을 건너라 하시기로 건넜더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고 건너라 해서 건너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일천척을 청량하고 건너라니 물이 허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일천척을 또 청량하고 보니까 물이 얼마나 창이란지 사람이 헤엄할 물인데 사람은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었더라. 그런 아주 창이란 강, 아주 깊은 비밀을 담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강 가로 데리고 가서 또 보이는데 보니까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아. 나무가 강 좌우에 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닿는 곳곳마다 이 물이 흘러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가 다 소성함을 입고 살지 못한 죽은 바다가 살아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이 닿는 곳곳마다 번성하는 생물들이 다 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증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인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잎이 시들지 않는다, 식물이 시들지 않는다, 계속 산다는 것인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실과는 나오는 계절이 있어요. 결실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달마다 새 실과, 새 실과를 맺는 거 보니까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마다, 어떻게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본문 1절부터 증거됐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전에 문지방 밑에 스미어 나온다고만 증거되었는데, 그 물의 근원지가 바로 성소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계시는 성소, 하나님의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잎사귀가 상당히 뭔가 아주 대단한 그런 약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이걸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과정, 그 광경을 보여줬어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이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는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도 1장에서 22장까지 있는데 그 22장 마지막 장, 거기에 아주 심오한 비밀들을 많이 선포를 해 두었죠. 그 계시록 22장 1절 말씀부터 말입니다. 그 1절 말씀 보니까,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성소로부터 난다는 말씀과 일치한 말씀이에요. 성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니까 성소로부터 나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앞서 가셨거든요. 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성소로부터 나서, 보좌로부터 나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이 강을 이뤘다, 창이라는 강이 됐다 하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이제 생명수의 강이라고 강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명수, 활명수가 아니에요.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강 좌우에 그냥 에스겔서에서는 나무가 많이 있다고만 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무 이름을 붙여두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으되, 오늘 본문 에스겔 40장 12절에서는 그냥 짐작 잡아 12가지다 이렇게 달마다 새 실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확실하게
미듭을 짓습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된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잎사귀만 가지고도 만국이 다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깨어난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살아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잎사귀만 가지고도 만국을 소송시킨다면 열매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나무 열매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영생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예요.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일을 따먹고 쫓겨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과일은 영생의 과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어 쫓아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부터 증거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라거든요. 버려진 땅이 바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니까 실제 무슨 바다가 다 죽어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저 이스라엘 나라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라고 합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말이에요. 세상이 바다예요. 세상이 바다. 오늘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천국 포구를 향해서 이 교회라는 방주를 타고, 이 배를 타고 지금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주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어요. 천국 포구까지 가는 길에 순풍도 있고 광풍도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순풍은 거저 감사한 것이고 광풍은 더 빨리 가게 해주신가 감사한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생수를 통해서, 말씀 생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었다 해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수를 통해 이루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을, 천국 복음 그 말씀을 생수로 비유를 하셨어요.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생수 하면은 보통 이런 컵에 담겨진 물을 우리가 생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수를 빗대어서 말씀을 그렇게 생수로 이렇게 빗대었다. 천국 복음의 말씀을 생수로 했다. 이건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죠. 그때 물을 좀 달라 했다가 대화가 오고 하면서 네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다시 목마른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을 생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로 두리박을 가지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퍼서 예수님께 줄 수가 있지만은, 당신은 물들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어서 주겠다고 하느냐 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반문할 때 예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먹어도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천국 복음을 생수로 빗대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의 비밀, 이걸 생수로 비유를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증거된 말씀 9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실제 무슨 갈증, 목에 갈증 난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간다 해서 그런 물을 주는 건 아니에요. 물을 못 주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런 물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갈급한 심령, 정말 진리를 찾는 갈급한 심령, 네? 그런 심령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찾고 찾는 자들. 그리고 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네? 흘러나리라 하고 나서 그 해답을 그 뒷구절에 39절에서 언급을 했어요.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받을 성령을 가리켰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복음의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달아 믿으면은 그게 바로 우리 내 안에, 심령 안에 생수의 강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풀과 같은 우리 존재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했습니다. 풀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천국복음은 내리는 비요, 내리는 비 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래요. 복음을 수용하는 마음, 이 귀한, 이 기막힌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신앙,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생수는, 하늘 생수는 그런 겁니다. 육신의 생수는 마시면은 마신 만큼 소멸이 되는 거예요. 마시면 마신 만큼 소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퍼드리면 퍼드린 만큼 소멸이 되는 거예요. 한 바켓을 가지고 담아가지고 와서 바가지로 한 바가지씩 퍼서 다 나뉘어 드리고 나면은 이 그릇 속에 있는 물들은 다 고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생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퍼내도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는 아무리 미미해도, 보잘것 없어 보여, 약해 보여,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결국은 그 생수는 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문지방 밑에 스미어 나오는 물이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물을, 조금 높은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시냇가에 보를 막습니다. 보를 막아. 뭐 세면으로 해서 잘 막으면 좋겠지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뭐 세면으로 그렇게 할 만한 여건이 못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널판지 가져다가 양쪽에 나무를 2개씩 받고 널판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끼웁니다. 나무 사이로 이렇게 끼워. 그리고 또 끼우고 또 끼워. 높이면은 물이 많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높은 농경지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댈 수가 있는 거예요. 물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널판지를 이렇게 막다 보면은 널판지와 널판지 사이에,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그 아주 미미한 그런 빈틈, 거기에서 스며 나오는 거, 물이 다 갇히지 못하고 거기 스며 나온단 말이에요. 세면으로 콘크리트 해버리면은 스며 나올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스며 나오던 물인데 보니까 사람은 능히 건널 수 없는, 지 아무리 수영 잘하는 박태환 씨가 수영을 해도 그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더라. 그게 무슨 뭐 엄청나게 물이 쏟아져 나가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니까 강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미미한 그런 강, 스며 나오는 물이었는데 그리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미미한 것 같아도 강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20년 전에, 30년 전에도 그대로 부흥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은, 이 수많은 세월을 흐르면서도 하고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4절까지 증거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던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를 지고 어두운 심령들도 빛을 비추어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마음을 풀어주게 해주시고 세상이 힘들어도 하늘 소망 가운데 이기게 해주시는 생명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미미해도 강을 이루게 돼, 종국에는 강을 이루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영이다, 생명이다,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이 살린다는, 주먹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영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강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좋은 말씀이 대먹지 못한 그릇에 담겨지면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그릇에 담겨져야 그 생명력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는 절대 역사하지를 않아요. 살아있질 않아요. 살아있질 않아요. 들어가자마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이 많아지고 또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면 창일해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이룬 성도들이 많아지면 발목에 이르던 물이 무릎에 차게 되고 무릎에 차던 물이 허리에 이르게 되고 종국에는 건널 수 없는, 헤엄에서는 건널 수 없는, 사람은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을 이루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온 누리에 다 전파될 말씀인 것입니다. 살 자는 살 것이고 죽을 자는 죽을 것인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나서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믿는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얼마나 신비한 말씀입니까? 육신의 물은 마셔버리면 그만 없어져 버리는데, 배출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나서도 제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또 많아지고 더 많아지면서 생수의 강이, 목자의 뇌 속에 신앙 안에서만 있었던 생수가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 심령의 밭에 채움으로 말미암아 강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를 우리가 깨닫자는 것입니다. 미미했던,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2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성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아무도 누구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미미했던, 적어도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수는 너무나도 미미했습니다.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날에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수가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그렇게 미미할 때, 아주 생수가 적을 때는 바닥에 스며 나오는 물로 짜박짜박 그냥 어린 애기들도,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들도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런 물이었습니다. 육신의 어린아이가 어떤 자가 어린아이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바울이 했던 말씀이야.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란 말이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받으랴.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 어린아이들도 건널 수 있을 때는 이런 비도 다 맞춰주고 저런 비도 다 맞춰주고 육신적으로 시비를 걸어도 맞춰주고 저래도 맞춰주고 밥 달라고 하면 밥 해주고 물 달라고 하면 물 떠주고 이런저런 다 들어주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기들 업고 손잡고 그렇게 생수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자박자박 할 때는 그래요. 발목에 오를 때는 그렇게 더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차고 넘치면은 육신에 속한 자는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자들만이 건넙니다. 육신에 장성한 자의 수영자는 날 건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장성한 자들이 건널 수 있는 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국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창인한 강이 되는 거예요. 보좌 앞에는 스며 나오는 물이었지만은 그 창인한 강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라고 성경은 계시록 4장 6절에 그리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4장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란 말이에요. 얼마나 맑았으면 수정과 같다 했겠습니까? 맑다 이 말이에요. 맑다. 계시록 22장 앞서 보았던 22장 1절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그래요.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인다 그러겠습니다. 맑은 생명수의 강에서는요 더러운 자들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흠과 티가 없어야 건널 수 있어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맑은 말씀처럼 맑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맑은 영혼들이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의 영혼들이,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렇게 맑게 변화가 될 때 비로소 온 누리가 다 생수의 강으로 뒤덮인 하나님 나라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수의 강이니까 누리고 살자 이게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아니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생수의 강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분투하고 끊임없이 전도하며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르십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라 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라. 예배 생활 잘하자 이 말이에요. 말씀 듣는데 좀 정신 차리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각기 자기 자신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는 목사에게, 나는 나에게 또 교훈을 하겠습니다. 너 말이야 성도들이 양들이 들을 만한 생수로 받아들일 만한 설교를 하라 이 말이에요. 설교다운 설교를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또 들으라 이 말이야. 들으라 이 말이에요. 물을 길러라. 믿습니까? 그런 신앙을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충실하자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 생수와 일치한 신앙을 가질 때에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무슨 생수의 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니 주님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부터 생수의 강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우물이 열린 거라 이 말이야. 생명의 샘이 열린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이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집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세상에 이런 샘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씻어주는 샘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목욕하면 죄가 없어져 버립니까?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 가서, 그런 사람들 다 가서 죄를 다 씻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열리리라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약속입니다. 구약 예언이죠. 예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로소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 것입니다. 열렸어요. 우리는 찾았습니다. 셈의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더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셈의 효염을 보면 되는 거예요. 효염이 뭡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효염이요.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그런 효염이 없다면 그건 생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수가 아니다. 믿어도 죄인이고 안 믿어도 죄인이면 그 뭐 믿을 필요 뭐 있어요? 교회 다녀도 죄인이고 안 다녀도 죄인이고 그 믿을 필요 뭐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있던 죄도 씻음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던 죄 짓거리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행동거지가 똑같다면 말투가 똑같고 그렇다면은 그 뭐 교회 다닐 필요 뭐 있냐 말이에요. 계속 죄 짓는데 저녁에 새벽 기도 가서 회개하면 되죠. 말로만 회개를 하고 행동을 고쳐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뉘우칠 했자 고칠 겠자 뜯어 고치는 거예요. 고쳐버리는 거예요. 고쳐버리는 거. 다시는 그 짓거리 안 하는 게 회개예요. 말로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싹싹 빌고 회개했다 끝. 그렇게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쳐버리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고칠 필요 뭐 고쳐요 귀찮게. 나는 진리가 좋고 나는 선이 좋고 나는 의가 좋아요. 나는 이웃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부모 공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렸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싫은 건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만 막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데? 도둑질? 그건 옛날에 옛사람이었고 지금은 이웃사랑이 더 좋다니까.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그건 나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나 좋아하는 거 하니까 얼마나 좋아. 세상이 살만 나죠. 삶이 살만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효염을 우리 하나 둘만 받는 게 아니라 전국에는 많은 사람이 이런 효염을 보게 됐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불순종,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아담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인류가 다 죄인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다. 예언이요 예언.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된다. 약속이에요. 그건 약속.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가짜예요. 그럼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일에 주여 우리를 도구로 쓰시옵소서.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이게 하늘 뜻이에요. 이게 하늘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구원의 우물로 생명의 샘으로 오신 거예요. 입술이 샘이에요. 입술이 다른 게 아니고 육신적인 물은 저 우물가에 가야 기를 수 있지만은 이 하늘 천국 복음의 생수는 이 입술이 샘이에요. 입술이. 잠언서 10장 11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그 말씀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은 독을 먹어봤다. 딸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할렐루야. 예수님 바로 생명의 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자가 이와 같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목자가 바로 생명의 샘이 되어야 돼요. 목자를 통해서 그 목자를 통해서 들은 성도들이 바로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숙해서 성장해서 생명의 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고 하늘 구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